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또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들만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620장. 오늘은 반주를 동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의 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도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난 저 사람 저렇게 할 줄 전혀 몰랐어. 이렇게 실망과 배신감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쁜 사람이 된 거라기보다는 본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으로 고쳐진 듯 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본래의 나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 믿으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할까요? 변한다면 얼마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능력과 기술이 부족했던 사람이 능력도 많아지고 기술도 더 세련되게 좋아지게 될까요? 물론 간혹 사람이 정말 180도 변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도 한 세대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22년 넘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된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요? 적어도 제가 심우했던 12년 넘는 역사 동안 간증거리가 될 만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변한 게 별로 없는데 누가 변화되고 고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가장 획기적인 변화인 거지요. 예수님과 이 세상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앞뒤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뒤를 돌아보려면 앞을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앞을 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요. 즉 예수를 바라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욕망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루 24시간 모두를 예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세상에 우리의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세상을 염려하고 또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벽을 일깨우면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을 향해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본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지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일어났지만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성품과 성격과 삶의 태도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뼈를 깎는 자기 수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성품입니다. 여전히 악한 생각, 여전히 죄악된 생각, 여전히 인간적인 분노와 미움의 감정, 어떤 일 앞에서도 믿음의 힘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파도처럼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어도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수도원이라면 여러분 모두를 합숙 훈련을 시켜가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당은 될 수 있어도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까지 변화시켜주는 수도원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 고쳐지지 않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믿음의 변화만큼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품과 성격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생명의 문제이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진실하게 의지하면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버리면 그것은 곧 죽음이고 멸망인 겁니다. 이 재미도 없고 지루한 내용인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불신의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시 예수를 버리거나 또는 왜곡되게 예수님을 대하는 이단 종파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 대해 너무나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그런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된 내용들인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서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차라리 저들은 전도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이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왜곡되게 알고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다시 이단 종파나 또는 죄악된 세상으로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을 이처럼 개로 비유하고 또는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믿음만큼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고쳐져 왔지요. 조금씩 더 깊어져 왔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고쳐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소홀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다시 거두어 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내 자신의 욕망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나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누워버리는 돼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더욱더 굳세게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던 성도들 중에 이처럼 여러 이단 종파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떠나 왜곡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관점을 버리고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여러 가지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너무나 많았기에 베드로는 이처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이처럼 이단 종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오면서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주님,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리거나 또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참된 구원의 도리가 아닌 이단 종파로 빠져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허무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할 때에 그로 인하여 교만해지면서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이유로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믿음의 길에서 소홀해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도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과 모든 섭리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